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게 형제지간에 참 원수처럼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천사와 씨름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다 내려놓고 복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아집이 꺾어지고 나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형, 항상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려야 일상의 삶이 풀려진다는 그 교훈이 있는 거지요.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악한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화해되고 나서 그 33장에 보면은 세겜 성에서 거합니다. 세겜성 거기 가니까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많이 번창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야곱의 딸, 외동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성의 문화를 탐합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지내다가 거기 있는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 너무나도 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를 둘 수 없습니다. 복수를 할 계획을 하는 거죠.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세겜의 땅,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복수의 계획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간관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사람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만에 우리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네들이 우리와 사돈지간을 맺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무할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전들 다 할례시켜라. 그러면은 그 추장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사랑에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그러면 다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를 시켜서 이제 거동할 수 없을 청장년들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동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3일째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걸 나중에 야곱이 알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살려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 이건 큰일 난 거죠. 이제 다른 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덮치면은 뭐 그냥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옛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달려갔을 겁니다. 족속들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친하려고 물건 사들고 가서 좀 도와주라, 용서해주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야곱의 그 삶의 스타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복강 나루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도저히 야곱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베델로 올라간다면 해결됩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자기 가족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하나님이 베델로 가기를 원한다. 베델이 뭐죠? 베트는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이거거든요. 베트는 집, 엘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으로 가자. 그 부분이에요. 이 의미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누워 자잖아요. 누워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락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꿈을 꾸는 거죠.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결단하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의미는 첫째로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처음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라.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난 처음 자리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아직 없으시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있어요. 늘 그 상황 속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살이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아내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척박한 거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척박해질 겁니다. 이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더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정에게 엄청난 위기가 당했습니다.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봐야 한번 삐끗하게 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 내가 너를 만났던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 자리로 오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풀지 못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믿습니까? 네, 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보여요. 안 잡힙니다. 귀에 안 들려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늘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주님이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개척해서 목회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한테 맡기죠?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 목회하라고 그럽니다. 바울의 제자. 에베소 교회 그렇게 멋진 교회예요. 위대한 일꾼들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다가 막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뭐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왜 그 은혜를 잊어먹냐? 그 은혜 잊어먹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냐? 책망하는 거죠. 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갔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자리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많은 돈은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높은 자리는요, 높은 자리 때문에 망합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건강도, 돈도, 아름다움도, 높은 자리도 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처음 은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다는 은혜 늘 묵상하세요.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배들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뭐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주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될 부분이죠.
정결케 한다, 거룩해진다. 어떻게 해야만이 거룩해지죠? 목욕 재개하고 예쁜 옷 입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나는 거룩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시나요? 거룩하면 막 알레르기가 막 일어나시는 분 계시나요? 거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의 속성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누가 다 해주셨지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거룩한 자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아,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책감에 빠지는지요.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그럽니다. 문제만 터졌다 하면은 그 과거의 사건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자꾸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면 기억조차도 안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칠면피 같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 다 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강합니다.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의문이 많이 생길 겁니다. 회개했다는데 그 인간은 계속 욕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는 회개하기 전에는요 10개를 욕했는데요 회개하고 나서는 5개밖에 안 해요. 욕은 똑같이 하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냥 욕 자체만 보지 말라니까요. 바뀌어요.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사실 자격을 논하면요 전 자격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너 목사 자격 있나? 늘 묻거든요. 답은 뭘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이냐?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만해 그러면 그냥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그만하라고 그러면 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늘 그게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죠.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죠. 자격론은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에서 세워주셨으니까 있습니다. 장로 자격, 권사 자격, 안수 집사 자격, 성도 자격, 예수 믿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어떤 잣대로 여러분 측량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다 자기 잣대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정죄가 막 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은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보면 나는 완전한 자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성도예요. 내가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달라요. 사복음서로 들어와야 돼. 내 복음은 버리고.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깨트려야 돼. 내 복음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내 복음을 안 깨뜨리고요. 내 복음은 만고불변의 법칙. 변화되지 않고 그걸로 다 잣대를 대가지고 깨뜨려요. 다른 거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라 이 말은요. 내 복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묵 의복을 바꾸라 그러죠. 예, 태도를 변화시키라.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죠? 마음은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 인간 삶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말이잖아요. 말로 상처 주면 평생 갑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넌 안 돼.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넌 안 돼. 그게 뇌에 박히면요, 나는 안 돼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은요, 절대 그 말하지 않아요. 너 누구 시키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럼 하나님 닮아서 그런데 하나님 욕하기 때문에 그 말 안 해요.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어느 습관입니다.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생각을 회개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태도를 회개하고 말을 회개하는 겁니다. 고쳐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고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5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단을 쌓으려 한다. 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뭐죠?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축도받고 나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뭐죠? 흩어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이에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마치고 이제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회복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면 빠이빠이 합니다. 저기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꽤 일어나잖아요. 대형교회에서요, 예배관에 정말 그 차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뭐 엉키잖아요. 그러면은 차 빼라, 안 뺀다, 뭐 이러면서만 하다가 뭐 나와서 싸워서 고함 주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장로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워낙 큰 교회니까 잘 몰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뜯어 고쳐집니다.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러면은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분 마음에 맞추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슈케는 두 단어가 뭉친 단어예요.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엘코마이, 얻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구한다.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타 반주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약속 목사님 찬양할 때 기타로 이 찬양할 때 그 기타에 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줄을 맞추잖아요. 음을 맞추죠. 그러니까 그 음이 맞아야 이 연주를 해도 조화를 이루죠. 음 맞추지 않고 뭐 기타 주시니까 무조건 치면 되나요? 아니죠. 피아노도 그냥 막 치면 되나요?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음이 정확한지 조율된 다음에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되나요? 네, 기도를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뜻을 잘 모르니까 성령이 말 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시스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와 간구가 항상 성경은 짝을 이룹니다. 그걸 뭉쳐서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기도하는 이 부분, 앞부분을 제거하고 내 필요만 막 부르짖을 때 있어요. 그게 힘든 거잖아요. 늘 뜻을 물으세요. 늘 뜻을 찾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죠? 퀴즈 대회 가서 잘 맞추려고 이런 거 아니고, 성경 통독 몇 번 했다는 상 받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상 주고 퀴즈 대회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문제 풀어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차피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됐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이 원뜻은 영과 진리예요. en pneumati en aletheia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섰어. 진리, 예수는 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고함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외치는 것뿐이고, 믿음이라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 생각이 관찰될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건 신념이 있는 자들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신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베드로 올라가라. 뭐 하라는 거죠? 은혜 속에 잠겨라.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의 쓰임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을 보면 달려가는 심령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